어느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다음에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드는데 그 병이 들린 정도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 어떤 사람은 눈먼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선교팀들이 그 전날 복음을 제시할 때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 안진병자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전도한 것이 그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선교팀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있을 때의 안진병자가 확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눈먼 자가 확 뜨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선포해버렸으니 그렇게 믿고 온 사람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은 두려웠지만 사람들이 치유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치유 집회를 하게 되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찬양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찬양하다가 지쳐 그냥 돌아가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없이 하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찬양을 멈추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도 두려운 거예요. 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눈먼 자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성경 본문의 선택이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만졌을 때 낫다라고 하는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믿음이 없는 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가시키기에 알리바이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시작이 되고 다 끝났어요. 이제 치유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이 오는데 첫 번째 1번 타자 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 위장병, 당뇨병 환자가 나오면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안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냔 말이에요. 1번 타자가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기도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가 멈출 줄 몰라요. 왜 멈추지 않습니까? 안 나면 어쩌나. 그리고 기도가 끊임없이 하다가 저는 지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어쩔 수 없이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중풍병자가 손이 돌리고 무릎을 왔다 갔다 피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고쳤다, 예수가 고쳤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화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이야기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수는 분명히 믿는 것은 맞고 부활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는 것은 맞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직분과 관계없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치유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믿기만 하면 주님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데도 믿지 않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느냐, 능력을 주고 치유를 주려고 하다가도 그거를 멈출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고 능력을 행할 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음으로 동네를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분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 등장하느냐? 나면서부터 환경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옛 어른들이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은 뭐라고 욕을 하지요? 에이, 빌어먹을. 아유, 빌어먹을 인생. 이러면서 빌어먹을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어먹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남들한테 구걸해서 한 푼만 주세요 치사하게 이렇게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빌어먹을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빌어먹는 인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행할 때의 인생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통해 얻어질 때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 되는데 이 인생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중간에 살아가다가 후천적으로 오는 병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됐어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됐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냥 빌어먹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빌어먹고 살아갈 인생이야. 그러면서 남을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어먹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빌어먹기 위해서는요 자존심을 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10원짜리를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요, 100원짜리를 던져주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놀려도 싸워서는 안 되고, 왜? 그래서는 빌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다 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인생이 나면서부터 안진병된 인생의 삶이었어요. 그가 먹기 위해서 만약에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존심 눈 딱 감고 자존심 꺾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인생도 반드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유대 사회가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었냐게 되면 그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는 희망도 다 버려야 되고요, 기쁨도 다 버리고 다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의 삶이었어요. 왜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단어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운명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너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냥 끌어안어. 너 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너 꿈을 갖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이게 뭐냐면 유대 사회가 그를 바라봤던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장애인들의 그 가진 부모들을 말을 들어보면 참 정말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도요 몇 번, 몇십 번 죽을 만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트럭이 달려오면 그냥 같이 하고 들어가서 깔려 죽으면 끝나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지. 내가 건강해야 내 아들을, 내 딸을 살필 수가 있지. 그리고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죽을까 살까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도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인생 살아가면서 무시담당하고 치고. 그런데 그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저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저 인생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혹시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오늘은 혹시 누구에게 놀림당하는 아닐까? 그러면서 늘 걱정하는 것이 그의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자신도 힘든 것이지만 부모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과 그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은요, 많은 고통을 겪어야 돼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이 사람은 고통받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무조건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유대 사회가 그를 평가하는 율법의 그 잣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세 번째, 네가 지금 이런 고통받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것은 뭔 줄 아느냐? 너 죄 때문에 그래. 율법의 잣대가 그를 완전히 침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누구냐?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가 그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요소는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해 놓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그 장애인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면서부터 안진병든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성전 곁에까지는 가요. 미문까지 가지만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격과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 너무나 유대 사회가 바라보는 것이 시선이 가혹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분명히 바로 저 앞에 보이고 한 턱만 넘으면 성전인데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부정한 사람이니까. 죄로 인해서 됐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고 싶지만 성전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성전을 들어간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부정하니까. 이것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들어가는 성전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인생이 누구냐? 그의 인생이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할까? 너무너무 공허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공허한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불쌍하다는 이유 때문에 미문까지 옮겨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를 다시 집으로 옮겨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공허한 심령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이 그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근본 뭡니까? 구걸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성전 들어가는 삶, 그리고 남들처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삶을 원했지만 그에게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비방해도 그 마음 중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을까?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곁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돈을 던져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는 진정으로 그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왜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1년 전에도 들어갔고, 한 달 전에도 들어갔고, 1절 전에도 들어갔고, 당일도 들어간 사람이 쭉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중에 단 둘만이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이 그들을 바라본 시선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포기한다고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내면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의 능력을 알았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그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금과 은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몇 푼 던져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일시적인 평안은 주어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그 사람 안진뱅이에게는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희망을 주는데 6절에서 어떤 희망을 주는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6절을 고백하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뭔 말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부활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너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통해서 있는 심령들에게 이름을 가지고 칠 때에 그 모든 질병에서 일어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예수가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 현장에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개한 그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과 동등한 이름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토기장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를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서로가 심줄이 붓고 살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7절과 8절 제가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나면서부터야, 나는 나면서부터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이 고통, 나는 도무지 불가능해, 내가 10년을 한번 살아본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걸어본 것도 아닌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이 인생을 뒤바꿔 놓았어요. 그런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새롭게 인생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으면요, 그가 치유받은 다음에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병이 치유받고 걷고 날 때에 어디로 뛰어간 줄 아십니까? 서서 뛰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치유받은 백성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이 질병에서 회복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 질병을 치유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 손을 얹고 주여, 이 안진병에 명한 예수여, 나에게 오셔서 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서 차이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배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낸 사람은요, 율법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은 찍어놓은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가 너는 안 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잖아, 너는 부정한 자라는 이 모든 틀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놓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불가능을 꼭 항상 놓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 나에게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해놓은 그것이 있다면 오늘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이 모든 틀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정죄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안 되는 것은 없고 생명과 권세 앞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의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가능케 되는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